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자가인 성경은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승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아쉬운 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니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시면서요,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이기만 해도 이건 되는 건데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가 그냥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시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도 괜찮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세상에 남겨놓으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이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봤던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 이 절만 하면 문제 많은 교회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 교회에서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무너지고 아픈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답니다. 가나안, 이걸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이게 되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는 한때 가나안 성도였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교회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교회를 보니까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낫겠고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아픈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겪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운동하기를 멈춘다면, 그 운동을 싫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운동하다가 다친 것이지 그 운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운동이 적절하게만 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요,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니까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운동은 우리의 몸을 돌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집중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소유한 공유자가 되게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준비한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마치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미리 가보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와 같다고요. 그 모델하우스에 가보니까 나중에 분양받을 아파트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옛날 엿장수가 엿 많이 사 먹으라고 그 맛을 미리 보여주는, 한번 맛 좀 봐라고 한번 보여주는 맛배기와 같은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만 가면 그 시간부터 예수님처럼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성자가 되어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나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효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태어났지만 자라는 시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자라는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달라지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걸을 때 그 걸음마를요, 넘어지면서 합니다.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희 집 큰아이는요, 어릴 때 걸음마를 하다가요, 집에서 가로놓인 책장에 코를 찧어버렸습니다. 코를 찧어서 살이 움푹 패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저희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런 아픈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다시는 걷지 않겠다 이렇게 했나요? 우리 부부도 아이를 걷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시간, 안 되는 시간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배우는 시간, 자라는 시간, 달라지는 시간을 지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표를 우리는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령의 공동체라고요. 다 문제 많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는요, 시험 쳐요, 면접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려서 뽑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가려서 뽑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교, 직장들보다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뉴스에 교회 이야기 나오고 그 교회 지도자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문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오늘 예수 믿었다고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인격의 사람으로 돌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실망이 되지만 그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아직은 미완성인 우리, 아직은 건축 중인 우리를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래서 귀하고 독특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달라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10년 전에는 그랬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했는데 교회 와서 저렇게 달라졌다가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본 것 때문에 실망하지만 그 실망 중에 우리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내 인생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5년, 10년으로 쪼개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하나님의 기적, 내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엄청난 기대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요. 오랜 시간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온 결과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오늘 말씀 10절에서 전혀 새로운 각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 많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실수하고 시끄럽고 가끔씩은 세상보다 더 못한 모임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요.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10절의 말씀이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이 10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 사회의 조직, 모임, 권력 같은 온갖 형태들과 구조들 위에 혹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지상의 사회적, 경제적, 사법적, 정치적 구조들, 인간의 전통과 제도들 뒤에 있으면서요,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이 세상의 제도들, 그리고 각종 사회 구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곳에, 사회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곳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노예 해방이 예수 믿는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그 일에 함께한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 권력, 사회 구조의 이면에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통칭되는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약한 영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악한 영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제도 이면에 있는데 그 악한 영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다양한, 아주 입체적인 지혜, 그냥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한 단면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세상 속에 숨어서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자기 스스로 담을 쌓아 올려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색깔, 하나님 신앙의 색깔을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누가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신앙을 겨냥한 거예요. 평등과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웠어요. 이전에는요, 그동안 믿었던 전통 종교의 배후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예수 신앙 막았습니다. 우리 전통 종교를 믿어야지. 우리가 대대로는 불교야. 우리 대대로 불교라고. 조상 제사를 반대하는 것들이 사람이냐? 뭐 그런 식으로 예수 신앙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평등이라는 가치,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는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요. 그 시대의 제도와 질서, 사회 구조, 전통, 관습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전통신앙에 젖어 있고 그 시대 관습에 젖어 있던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 하나님의 경륜이 찾아왔고요, 예수 믿는 것들 말만 번지를 하지 하고 우습게 여기던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그 경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막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기적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각종 다양한 입체적인 지혜, 한 단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시도를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한마디로 표현 불가능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요. 도저히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께 못 가도록 온갖 관습과 전통으로 꽁꽁 묶어놓고 이 시대의 가치로 눈을 멀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교회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망연자실하게 하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시대의 전통과 관습,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사후주의 국가입니다. 그 제도를 이용해서요, 하나님 이름 전하지 못하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요, 주인과 종이 한 형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분의 답이 허물어지는 거죠. 평생 믿었던 전통신앙을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 속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정치를 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활동을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갈 때에, 교회가 단단히 서 있을 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영들은 놀라고 당황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하는데, 악한 영들이 원래 계획한 대로 서로 싸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세울 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실망이 쌓이더라도 이 교회를 회복하는 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망했어도 이 교회를 보면서 지긋지긋해지더라도 이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드러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학교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의 질서와 구조, 정치, 사회, 경제를 조금 낮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 그 구조 뒤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알고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우리 때문에 가정이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아지고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지역이 좋아지도록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어요. 아버지 술 마시는 자리에 저를 종종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요, 아들 자랑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잘난 아들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정들,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냥 주일에 한 번 만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오랜 시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대안이 교회라는 거죠. 주일에 모였다가 주중에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를 바울 사도가 알고 나니까요,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꼴이 뭐냐고, 감옥에 있지 않냐고, 온갖 고생을 하지 않냐고, 저렇게 처참한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냐고, 왜 그런 고생을 하시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고생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근히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학교나 직장에 못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은근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학교 다니지 않는 청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나요?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 학교 직장 잘 들어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요? 많아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공동체로, 약속을 함께 가진 공유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학교에 들어갔고 직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승진했고 그것만 대단하게 여긴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인도, 차이나, 반도 주변 나라 선교사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서 평소라면 거의 제 인생의 존재감이라고는 없던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분 미얀마 가보신 분 있습니까? 미얀마 수도 어딘지 아세요? 라오스는요. 여러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길도 안 닦여져 먼지가 풀풀 나는 물 수도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도록 선교사를 준비시키셨더라고요. 그 사람들 향해서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얀마에서 태어난 선교사님 집 아이가요 세상에서 태국이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안다는 거죠. 미얀마에 태국 물건이 들어오는데요 뭐든지 미얀마보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것은 믿을만하고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아는 세상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인 거죠. 그 나라 중에서 태국 경제가 좀 낫고 태국 상품이 주변 나라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태국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태국이 제일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아이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웃고 넘기시겠지만 조금은 황당하고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태국이 제일 좋고 잘 사는 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야 태국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 많이 있고 태국보다 잘 살고 좋은 나라가 있단다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이 그저 학교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태국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우리에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채워진 것처럼 사는 사람이 황당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맡기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데서 일하게 하셨는데요? 맡겨주신 것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흘려보내는 일에 그 많은 것, 그 높은 것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경륜,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전하는 일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는 시도를 포기해버리고 높은 데 오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말하는 일을 하는 것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기회, 나의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하나님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해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와 준 그 사람이 감동이고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는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조선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조선에 묻히기 원했던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데요, 그 묘비를 읽어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선교지 조선에 와서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기서 잃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이야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 묘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으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에, 그 사람들의 인생에 왜 그런 불행이 오게 하시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좀 잘 봐주지 않으셨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땅에서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들의 불평이라고요. 그런 묘비의 사연을 읽고 그런 선교사들의 책을 읽으면서요,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 주었구나,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구나, 우리에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려고 하였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한 어려움이요, 그분들이 했던 일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준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요. 왜 6.25 때 북한군을 막아내겠다고 싸우셨던 분들의 몸에 상처를 보여주시면 그걸 영광의 상처라고 하고,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면 정말 영광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의 공유자로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의 경륜이 자기 인생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사람이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본 사람이니까 그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책임이, 사명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어땠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전할 때 나도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나도 상처를 받고 그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많아지고 높아지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는 일에 내 인생 다 썼습니다 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경륜을 듣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섬기고 참고 전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 바울이 지금도 겪고 있는 그 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어려움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다가 나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도 감수했다고 말할 것이 있을까요? 저 사람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참고 견디고 들어주고 받아주었다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그 일이 나에게 영광이고 이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해줄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이 많아지고 높아지는 인생이 아닐지는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고 그 교회의 소중함을 전하던 바울처럼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감옥이든 어디서든 교회를 세우려 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성도들,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참 실망스러운 거 압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었고 어려운 시간 보내었던 거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자랑거리,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대안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참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바로 교회에서 경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것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것인데,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생활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강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적어도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쉬운 일이 아니라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주께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며 이 교회에 함께 있으며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면서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실망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교회를 주님,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이 교회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 우리가 들어가는 일터,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인생의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께로 하나님 그 인생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위해 증언해 줄 한 사람이라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고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영광이요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증언들이 내 인생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실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또 실망스럽고 사람들을 참 아프게 하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고 싶고 그냥 예수 믿는 생활로만 만족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그냥 한번 모여서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주일날 열심히 모이고 주중에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새롭게 하는, 가정을 새롭게 하고 직장을 새롭게 하고 학교를 좋게 만들며 이 세상의 사회구조를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인생에 한 사람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증언해 줄 그 한 사람, 저 사람이 힘들지만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어려웠지만 참고 기다려주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영광이고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